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점에서 파는 책들을 보면 적지 않게 이제 승리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뭐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강의나 책,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길 원한다는 거죠. 꼭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도 승리해야 되는 거죠. 또 경쟁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에 또 우리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그런 이슈들마다 어쨌든 승리하기를 원하죠. 패배보다는 지는 것보다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모두가 다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은 내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져야 되면 단호하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셔갖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물론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게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게 있는데 결국은 졌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원하지 사실 지는 거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세상이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의 이제 관세 협상이 있는데 뭐 뉴스를 보니까 뭐 그 소고기도 좀 더 뭐 개방해라, 쌀도 개방해라, 뭐 과일도 뭐 해라.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는 친하고 또 동맹이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나라가 끌려다닐 수만은 없고 또 그러자니 너무 또 강한 나라고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어려운 시국에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둘 다 잘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 당연히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그래서 마냥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거죠. 근데 또 그러자니 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난항과 같은 이 관세 이 협상을 참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학교 때 배웠던 강동 육주를 그냥 말로써 외교로서 얻었던 서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그 거란이 속았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 고려 사람의 말을 뭐 듣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니 정말 얼마나 외교를 잘했으면은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땅을 내줬겠어요. 그쵸?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해내는데 어쨌든 뭐 미국에 특사로 가고 뭐 이렇게 협상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를 잘 풀어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관세 전쟁에도 승리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담비와 같은 지금 그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요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좀 고민과 또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강해야지 승리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많이 권력을 많이 가져야지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지 승리한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약자가 승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는 주로 약자가 승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공식,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 공식은 때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승리 공식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이제 오늘 그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뭐 앞에는 계속 우리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만만치는 않은 거죠. 게다가 좀 불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래는 한 10,000명 모였던 군사들을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해서 몇 명만 딱 모집을 해요. 300명만 모집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과 수로는 전쟁이 되지 않고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꿈과 해몽을 통해서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그 300명에게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에게 넘겨주셨다. 이 얘기를 기드온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승리 공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시작. 오늘 제가 등록 교육을 이제 했는데 제가 등록 교육을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해요. 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처음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이게 자신들이 어디서 잠깐만 사도신경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그쵸? 여러분 근데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나는이에요. 나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가 믿겠다는 거? 지금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가 핍박하고 뭐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는 변절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너 예수 믿을 거야? 로마의 가이사를 믿을 거야?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바로 죽는 거니까 이제 변절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단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단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13가지의 항목으로 적어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시작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그게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해요. 크레도로 시작해요. 그 단어가 사도행전 첫 부분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죠. 크레도가 믿다인데 크레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크레도의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준다,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크레도가 합쳐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의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의미가 뭐예요? 내 심장을 맡긴다, 내 심장을 드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자식을 맡길 만한, 내 심장을 맡길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도 양육하는데 집사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누구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사기건으로 연루가 돼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사기꾼이 된 거죠. 그러면 병원에 그 얘기를 듣고 그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게 만약에 자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쭉쭉쭉 가니까 결국은 이제 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도 변호를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바꿔서라도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분이 고민하시면서 분위기상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겠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믿음의 뜻이 뭐라고요? 내 심장을 맡기는 거.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이 사도신경을 적었던 사람들은요, 상황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 건가 싶은 상황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거진 300년 가까이를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도 못하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고, 근데도 잡혔을 때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여기에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한 초대 교부가 사형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로마 군인이 마지막으로 기회 주겠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니까 이 초대 교부가 80세가 넘었을 나이래요. 자기가 예수님 믿은 지 70년이 넘어가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 이 신뢰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 나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승리의 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그 꿈과 해몽의 말을 듣고 그냥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게다가 아니 지금 사람이 많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야 줄여라, 너무 많다, 군사 300명까지 줄였어요. 300명까지. 그러니까 신뢰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똑같아요. 신뢰가 없으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 뭐 동역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의 성장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너무 평강한 거예요. 제가 종종 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저는 놀이공원 가서 제일 무서운 거 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최근에 경주에 경주 월드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에버랜드하고 롯데월드보다 지금 더 순위가 앞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야 죽을 만한 놀이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사모는 그걸 못 타요. 되게 그런 거를 좀 무서워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에버랜드도 가고 했는데 난 재미가 없는 거야. 뭐 해적문마 타고 뭐 이런 막 나는 막 좀 막 돌고 막 떨어지고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가야지 재밌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뭘 믿기 때문에? 그 안전바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에버랜드의 T 익스프레스에 뭐 문제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 하나라도 들으면 그거 탈 수 있겠어요? 그거 못 하죠.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관리하고 하는 이게 그걸 신뢰하니까 타는 거죠. 근데 신나게 타는 거죠. 신뢰하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괴롭죠. 그래서 저는 TV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이 부부예요. 이 여자가 자꾸 이제 좀 외도를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중에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 같아요. 호세아. 그 나중에 이 남편이 드라마에서 나온 일이에요. 이 여자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제발 내가 당신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러면 내가 정말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신뢰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유 두 발 쭉 뻗고 자죠. 그쵸? 근데 이놈의 새끼 이거 신뢰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잠 못 자요. 여러분 결국 평강은요 신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뢰로부터 나오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T 익스프레스 그 청룡 열차처럼 540도를 돌고 막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도요. 우리의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반전이 있을 거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도원이 자 거기까지 뭐 했대요? 경배했다. 이 경배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자들은요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또 기쁘게 해주고도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과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가 완전히 체인이 되어 있어요.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막 계속 코너로 미시잖아요. 300명 데리고 나가라. 그 300명도 뭐 제대로 된 뭐
뭐 미디안 군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7년 동안 착취당하고 완전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냥 300명 뽑은 거예요. 게다가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그냥 몰래 미리삭 타작했던, 그러니까 패배주의가 막 7년 동안 마음속에 막 쌓여 있던. 근데 하나님과의 이 신뢰가 회복되니까 그동안 그 백성들을, 기드온을 사로잡고 있던 패배주의, 열등감, 이런 분노와 이런 마음 저변에 있는 쓴뿌리와 이런 트라우마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기도는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다니까요. 음매 기주가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삶이 뭐 예배를 드린다고 뭘, 혹여라도 그냥 안 믿는 놈들이 나를 보고 욕하지는 않을까, 손가락질할, 저거 예수 믿는 놈이 저렇다고 그러진 않을까 막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체인이 딱 되니까요, 예배함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뢰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잔머리가 없어요.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선포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신뢰관계가 없어서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죽어있고 지금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외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요거는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만 아시죠? 여룻바알. 바알을 찍어 바알에게 대항했다.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룻바알. 바알에게 대항한 자. 7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7년 동안 여기에 대항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찍어서 쪼개고 밤에 그렇게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뭐래요?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랬어? 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대. 어른들이 특달같이 갈려갖고 기드온 집에 가서 기드온 나오라고, 너 바알의 신상을 어떻게 쪼갤 수 있냐고 해서 잡아 죽인다고 막 이렇게 덤비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7년 동안 완전히 그냥 세상에 쩔어갖고 믿음 다 잃어버리니까요. 오히려, 아니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인데 교회 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수련회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우리 애 보고 뭐 이런 봉사를 하라고 했어요? 뭐 저보고 이걸 하라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면요, 화를 낸다니까요. 화를 내요. 여러분은 아닌 척하고 표정을 짓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승리 공식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 여러분 승리 공식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순종이 필요하다. 시작. 상식을 넘어선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300명을 셋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던 막 기돈이 막 설레발치고 막 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럼 어떻게 싸워요라고 했더니 나팔 들고 항아리 안에 햇불 넣고 와 따라와 그거면 돼. 아니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선교를 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기도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300명으로 줄인 것도 상식적이지 않았는데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방법도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은요 상식적인 걸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오병이어를 가져와라 사자굴에 들어 풀무불에 들어가.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보면요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보다 상식을 넘어선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교육사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제가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제 교육사를 권면해 드렸을 때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어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씨 안 된다 어렵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지금 형편과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다? 상식을 넘어선 순종에서 일어난다. 오늘 등록교육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스토리를 쭉 들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본인이 계속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부족하고 뭐 얘기를 어쨌든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해오셨네요. 참 잘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언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돌려까는 스타일이라 어쨌든 이렇게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면 집사님 삶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저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것도 참 그것도 귀하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한테는요 남들 하는 거 이상으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한 4분 없으셨어. 이왕이면 하나님께는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직장 동료가 경쟁자죠. 저 부장한테는 내가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고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목회자들 모이잖아요. 뭐 운동 모임 이런 거 말고 무슨 뭐 세미나라든가 어떤 노예 모임이라든가 뭐 그럴 때 이왕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좀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기품 있어 보이고 저는 기품은 포기했고 저는 그냥 그 귀여운 걸로 나가려고 해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 이왕이면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한테 잘 보이는 거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는 순종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상상을 뛰어넘는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상집 아들, 그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랬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마지막 결정적 그 단계가 뭐였어요? 아들을 나한테 드려라.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이거 화낼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목사님 뭐라고요? 아이 이 목사님 완전히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고 직장도 그렇고 하는데 선교를 가라고요? 뭐 부장을 맡으라고요? 뭐 이걸 하라고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교회 안 망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결국 모든 승리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요. 기가 막힌 순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막 극한으로 몰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코너로 모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너가 뭐였어요? 그게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히 여겼던, 백세에 낳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느꼈던, 그렇게 믿었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줬다 뺏는 거. 그거 진짜 치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선 정말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순종, 다니엘의 그 순종, 에스더의 그 순종, 바울의 그 순종, 베드로의 그 순종.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면서 내가 했던 가장 기가 막히고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순종은 뭐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순종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시네마틱한, 다이나믹한 그 순종, 여러분 그것을 간증으로 쓰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고 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명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내 삶을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선 그걸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겐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힐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딱 가니까 우리가 딱 들어가는데 저기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 승리했다고.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승리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긴 자, 승리한 자. 그 죽음을 이기고 모든 유혹과 그 최고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으로 이긴 자, 승리한 자, 빅토리. 그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이긴 자가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참 하기가 너무 어렵고 쉽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순종했던 그 경험들, 그 스토리들이요, 우리로 하여금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결국 내 영혼을 빛나게 하는 건 그 순종의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그 1,000,000원 헌금했다 그랬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그 1,000,000원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 생활할 것들을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에게, 순진한 사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해갖고 1,000,000원을 근데 저는 진짜 또 하라면 또 할 수 있을 거야.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달라고는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전에 새하늘교회 이용목 목사님 그 새하늘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3년 있었어요. 그때 3년 사역하고 저한테 저 이제 사임하는데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한 달 사례비가 그때 65만 원인가 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3년 그렇게 사역하고 저 간다고 전별금 쪼로 뭐 퇴직금 쪼로 어쨌든 이렇게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꽤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어요. 새하늘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근데 그 100만 원이 쉽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저 자취하고 있을 때고. 혼자 이제 생활을 할 때니까. 나중에 한 1년 좀 지나서 새하늘교회 그때 교육부 장로님이셨던 분,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안양제일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교사 전체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 전도사님이 그때 헌금한 돈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교회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전화 드린다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송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사분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어요. 청년 때, 그때 그 가해하고 15만 원 받았던 그 15만 원이 제 대학교 한 달 생활비였는데 600원이 없어서 학교 못 갔었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15만 원 저도 없어갖고 학교 가면 맨날 학교 버스비 아끼려고 그 히치하이킹 알죠? 그 양평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불륜 커플들이 많았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막 하면은 또 이제 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딱 남자가 멈춘단 말이에요. 학생들 타라고. 보니까 불륜이 보니까. 거기 양수리 이쪽에 그 모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까지 어쨌든 막 히치하이킹.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보고 차를 잡아달라고 할 정도로. 저는 뭐 거의 우리 아세안 합시다에서 유명한 거 하나는 할 때 히치하이킹의 도사. 돈 아끼려고. 그래서 제가 그 청량리에서 양평 가는 것도 히치하이킹을 해봤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 생활비가, 그리고 그때 제 누나한테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나 용돈 안 받겠다. 허세를 부려갖고. 이거 엎어치기 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시간. 용돈 달라고 할 때까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진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등록금 밀린 적도 없고 뭐 그때 그 15만 원 중에 우리 학교가 선교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막 채플 시간에 불쌍하게 막 선교사님 오셔서 애가 아프고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마음에 또 안 들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또 막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네 2만 원 있는 거 내라, 네 주머니 있는 거 내라. 그럼 막 이제 모른 척 하고 싶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거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에 확신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디로 가든 뭘 하든 무슨 상황이 있든 윤삼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 이거를 부모님이 일찍 미국에 가셨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공식이에요. 제 삶의 공식. 그래서 위기가 닥쳤다. 뭐 삶에, 뭐 목회적, 뭐 어떤 인간관계, 무슨 뭐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타파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식을 넘어서 순종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무릎 꿇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싸우면 싸울 수도 있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무릎 꿇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냥 나를 죽여요. 그냥 나를 그냥 내려놔요. 내 자존심 뭐 그딴 거 그걸로 못 이겨요. 자존심 부리고 잔머리 쓰고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헌신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완전히 죽고 그러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항아리, 나팔, 횃불 가지고 그 미디안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아까 뭐 기도 중에도 하셨지만 지금 뭐 이제 정부 관료들을 세우고 어쨌든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인데 정쟁을 떠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정말 그런 신실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그런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고 뭐 트럼프 형이 뭘 갖다 대도 트럼프 형이 세상에서 못 이길 사람 없어요. 뭐 진짜 뭐 비교가 안 돼요. 국방력부터 시작해서. 근데 트럼프가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못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산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산다. 여러분 이런 승리 공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 공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